Hi, good morning everyone. 미라클 모닝의 박재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느헤미야를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세 권의 책이 있다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에스라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 번에 걸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나타나는데요. 그 1차가 스룹바벨에 의해 이루어졌고 2차가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3차가 바로 이 느헤미야에서 일어납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리고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선봉자가 되었다면,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다 완성되어지고 7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러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73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기에 포로 귀환했지만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모두 불타 폐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사는 왕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천 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에 대해서 남일이라고 여기며 모른 체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며 공감하며 회개를 합니다. 저들의 악행이 자신의 악행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들의 불순종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로 공감합니다. 그의 기도는 계속되어집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감정만을 토하는 감정의 벼슬창고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창고도 아니었고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소원창고도 아니었고요. 철저히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는 말씀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탁월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1장은 끝납니다. 성벽 재건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느헤미야의 자리는 술 맡은 관원에 위치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와 재정과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지만 51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성벽 재건과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술 맡은 관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충분합니다. 지금 무너진 곳 어디가 보이십니까?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자녀입니까? 미래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 무너진 것에 대해서 사람이나 환경을 비난하지 말고 내 아픔으로 공감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무너진 자리가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지고 세워져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말에 근심하며 걱정하게 되죠. 왕이 그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로 그리 수심이 가득하냐고 말해보라고 묻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고 조상들의 고국인 성읍이 황폐하고 불탔다는 소식에 어찌 마음이 무겁지 않고 편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으시면 저를 그곳에 보내서 무너진 성읍들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이에 아닥사스다 왕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고 물으며 무작정 너를 보낼 수는 없고 이곳에서도 네가 필요하니까 기간을 정하고 다녀오라고 승낙해 줍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내친김에 몇 가지 청원을 하죠. 먼저 왕께서 친히 통행증 편지를 써주셔서 유다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하고요. 또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를 위해서 살림 감독이었던 아삽에게 지원해주라고 하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는 것과 또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달라는 건의를 하게 되고요. 왕이 흔쾌히 수락해 줍니다. 그러나 이때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아몬 사람 도비야는 이스라엘의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사람이 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도착하게 되지요. 느헤미야는 사흘째 되던 밤에 은밀하게 성벽과 성문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밤 순찰에 나서게 됩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요. 성문은 불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망가졌든지요. 느헤미야가 탄 말이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밤몰래 성벽 상황을 잘 살피고 돌아온 느헤미야는요. 그 다음날에 자신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기 위함이라고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성벽 재건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리고 게셈에게도 알려져서 저들이 왕을 배신하고 반역을 꾀하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으로 이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그런 반대 세력에 절대 그의 의지가 꺾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의 종인 우리는 일어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가 이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에게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맞서는 장면에서 2장은 끝납니다. 자, 2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의 선한 일 앞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방해하고 모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리니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맞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놀라지 마십시다. 주저하지 마십시다. 반대 세력 앞에서 담대하십시다. 확신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 가운데 방해 세력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케 하겠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3장입니다. 이 장도 오늘 여러 번 읽었습니다. 잘 안 읽혀지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장은 한번 읽으면 그대로 이미지가 만들어진 장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장은 여러 번을 읽어야지만 그림이 잡히는 장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3장이 바로 그런 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요, 오늘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입니다.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건축의 선봉장에 나서는 모습으로 1절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명단으로 3장은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줍니다. 2절에 여리고 사람들 나오고요. 7절에 기본 사람들 나오고 미스바 사람들 나오고 13절에 산호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시켰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에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 14절 벳핫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 15절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 16절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함께 동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힘써 공사에 참여했다, 힘써라는 말이 나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힘써 열심히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힘써 동참하는 가운데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언급합니다. 5절에 그러나 그 드고와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즉 드고와 귀족들은요, 일하기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동참하지 않고 방관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분열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오늘 3장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참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은 열심히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참하지 않는다고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3장에 언급된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고 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씩 언급되어졌고 그 가문이 언급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런 헌신이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4장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과 경멸의 비난을 쏘아 붓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곳 주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성벽이 재건됨으로 방어벽이 생기고요. 또 점차 거대한 힘이 되는 것이 저들은 싫고 두렵고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조롱으로 저들을 낙심시키려고 했어요. 저 약해 빠진 유대인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저렇게 빨리 공사가 진척되는 것은 날림 공사야. 만약 지어진다고 해도 금방 부실 공사로 무너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지금으로라면 뭐 악플을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때에 어떻게 했냐? 그들과 싸우지 않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들으십시오. 저들의 업신여김을 들으십시오. 주님,
악을 덮어두지 마옵소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성벽 제거는 계속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헌신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 공사는 빠르게 진척되고 있었습니다. 갖은 말로 악플로 조롱하고 비난하여도 저들이 낙심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벽이 진척되는 것을 본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주변 국가 사람들은 모여서 이제 저들이 큰 분노로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엄청난 음모를 꾸밉니다. 이제는 성벽 재건을 막는 길은 공사하는 사람들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당장 달려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이곳저곳에서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소문이 유대인 진영에 돌게 됩니다. 건축하던 사람들이 듣습니다. 저들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흔들립니다. 이제 이 공사는 완성 못할 것이라는 패배의식까지 공사 현장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나섭니다. 여러분,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벽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자, 모두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화살을 가지고 만약에 모를 침략에 대비하십시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건축하는 사람들 한 손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손에는 병기를 지니고 일을 합니다. 또 적들이 접근해 오는 것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나팔 부는 자들을 조치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느헤미야는 일하는 자들을 돌아다니면서 격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고요. 그 일을 하는 동역자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주변의 안전장치도 마련해 주는 모습이 사장의 내용입니다. 사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변에도요, 누군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또 비난하는, 조롱하는 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때 격려는커녕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낙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오늘 사장에 있는 느헤미야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가 사람이나 문제에 집중하면 집니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낙심하는 말에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분노로 낙심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요.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5장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기근이 있었는데 아마도 가뭄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자녀가 많은 사람이 더욱 어려운 법이겠죠. 왜냐하면 먹일 식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죽겠다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까지 높아서 경제적인 고통은 더욱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삶이 점점 피폐해지니까 자신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게 되거나 또 가지고 있는 밭이나 포도원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현실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백성들의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는 듣고 크게 분노하지요. 무조건 불평하는 소리로 듣고 참으라고 긍정적인 고백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가뭄으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귀족들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면서 또 자녀를 종으로 받거나
밭과 포도원을 헐값으로 거둬들이면서 오히려 이 힘든 시기에 불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서 이것을 악한 행위로 규정하고요. 또 같은 동포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못할 망정 자신의 배만 키우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이런 관료들, 이기적인 이러한 권력층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분노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크게 꾸짖습니다. 이에 감사하게도 저들이 수긍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자를 받지 않기로 서로 결의하고요. 혹시 또 과하게 받은 이자가 있다면 그 일부를 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다 지키고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빈손으로 만들어버려도 동의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한 대로 실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댔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재직하는 기간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공무원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총리들처럼 자리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지도 않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과거 다른 총리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에 자신의 종들을 함께 보내서 동참시켰고 매일 자신을 방문하는 외부나 내부의 인사들을 대접하는 일에도 공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 대접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백성들이 지금 기근으로 힘들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축내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마지막 기도로 5장을 마무리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15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나는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내 삶의 행동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구분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절 19절에 하나님이 내게 행한 선한 일을 생각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사람들이 잊어버려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자신의 행한 선한 일을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 사건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오늘도 또 저는 느헤미야에게 배웁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6장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방해하는 사람들, 또 갑작스러운 감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굶주림. 느헤미야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변수들의 출몰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성벽 재건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졌습니다. 이제 공사 진척이 90%를 넘어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이를 6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성벽이 그 위험을 드러내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방해하려 합니다. 먼저 유인작전을 써서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 이제 성벽도 거의 완성되고 있으니까 그 이후 함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느헤미야를 유인하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겉으로는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임이 결국 자신을 해치고자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초청은 감사하지만 지금 내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라며 그럴듯한 핑계로 그 제안을 거절하지요. 하지만 산발랏을 비롯한 무리들은 굴하지 않고
4번이나 지속적인 유인을 해보지만 느헤미야는 같은 답변으로 유인책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인책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모함으로 느헤미야를 흔들어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게 합니다. 즉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무서운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어가면 느헤미야 당신은 반역죄로 차명을 면하기 어려우니까 이 무성한 괴소문을 잠재우고 싶으면 자신들에게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나는 왕이 되고자 성벽을 재건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이 지어낸 거짓 소문임을 내가 다 안다. 이런 소문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성벽 재건 마무리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까 내 마음을 지켜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를 유인작전으로 또 거짓 소문으로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유다 선지자 스마야를 매수해서 공작을 펼칩니다. 즉 산발락과 도비아와 세겜을 비롯한 저항 세력들이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려 찾아온다고 하니까 성전에 숨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 재건 공사 현장에서 느헤미야를 떼어놓는 일이 급하다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매수당한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찾아가 지금 저들이 당신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으니까 당분간 성전에 숨어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도 이번에도 여전히 스마야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선지자가 아니고 돈으로 매수되어서 나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 악한 소행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꾸짖죠. 이렇게 해서 유인해서 암살하려 하고 또 거짓 소문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살해 협박으로 도망가게 하려 했지만 느헤미야는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성벽 재건을 진두지휘한 결과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에 방해자들은 낙심했고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고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6장의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방해와 난관이 항상 존재합니다. 모든 일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처럼 잘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는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방해와 유혹을 만나는 위기가 옵니다. 그때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나 환경에 집중하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함으로 초심에서 뚝심으로 그리고 뒷심을 발휘해서 반드시 시작한 일이라고 한다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완성형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무엇인가 하다가 손을 놓은 채 방치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성을 해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의 벽은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잘 지었다 하더라도 외부 침략으로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파수하는 일에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레위 사람들을 성벽을 방어하는 데 세운 이유는 예루살렘 성은 컸지만 실제 인구는 적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자신은 이제 다시 바사 즉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신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다스리기 위한 지도자를 세우는데요. 하나니와 하나냐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니는 자신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현실을 자신에게 알려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한 장본인이었고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무리 중에 가장 탁월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실시하지요. 이유는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과거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올 때에 작성되었던 1차 귀환 인원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 그들의 상황을 비교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 안에 이주민들을 다시 채우기 위함의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는 아무도 돌아가지 않으려 했던 황폐한 예루살렘, 그러나 42,36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주님을 약속을 믿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시간이 100년이나 지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으로 후원한 사람들도 그 액수와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또 금일천 다릿과 대접 50, 제사장의 의복 530벌, 보물 곡간에 다 드렸다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릿, 근 2200만에 여러 곡간에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모든 것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코 그 상급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7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7장은 평소에는 사실 대충 읽었던 장입니다. 별로 영감을 받지 못한 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 7장은 정말 이게 읽기가 쉬운 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돌아가지 않으려 했던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거의 100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가문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무도 찾아가려 하지 않는 것, 외로운 것, 척박한 것. 그러나 그곳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곳을 위해서 드려진 물질 또한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았음을 7장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벽도 재건되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리를 잡고 살고 있을 즈음에 7개월째 되던 해입니다. 모든 백성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청합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새벽부터 12시까지 모인 사람 앞에서 읽고 그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광경입니다. 좀 더 자세히 그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광장에 하나둘 모여 광장을 가득 메웁니다. 무슨 선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장 한가운데는 작은 나무 강단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에스라가 그 강단에 서고 그 오른편에는 마띠다,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가 서 있고요. 왼쪽에는 부다와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나, 스가랴, 무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펴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과 사모함 때문이죠. 여기에서 크게 지금 부흥하고 있는 그 엘리베이션 처치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서서 성경을 읽습니다. 바로 여기 느헤미야 8장에 근거한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며 적극적으로 응답했고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에스라가 낭독하는 모세율법 내용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때문에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또 레위 사람들이 그 백성들 옆에서
그 내용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에게 공허한 말소리에 글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좋은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 좋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인간의 이것은 읽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을 확신 있게 하는 수단이 되겠죠. 미라클 모닝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에 참 좋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터치가 있어서 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반항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슬픔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주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날이 아닌 기쁨과 찬미로 가득한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한 제사장이며 학사였던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레위인들이 울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여호와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른 날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서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합니다. 누군가의 풍족한 준비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함께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하고 받은 말씀으로 인해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그들은 말씀에 집중합니다. 세속적인 즐거움보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 그들을 광장에 머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낭독해 준 모세의 율법책에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 그들은 조상들이 겪었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를 몸소 체험하는 7일간의 시간을 광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여전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이 재건하고요, 성벽을 다시 느헤미야에서 재건되는 것도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의 무너진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의 부흥, 우리가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더에 의해서 먼저 읽고 모두 서서 함께 들었고 앉아 정성껏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야지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며 대충 말씀을 듣거나 대충 이해하려 하지 말고 생명으로 여기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회개와 금식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죠. 실제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요, 자신의 죄와 조상의 허물들을 다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한쪽에서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죄를 자복하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신 선한 구체적인 일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이사와 기적으로 바로와 신하들을 치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쫓아오는 자들을 물에 수장시키셨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과 선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양식을 주셨고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죄를 범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을 때도 결국에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요.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배려를 그들은 잊지 않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고요. 그 자손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실로 오랫동안 참으셨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선한 율법을 경멸했고요. 주신 땅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종이 되었죠. 자유인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종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땅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70년이라고 하는 긴 종살이를 했지만 돌아보면 그것도 자신들이 행한 죄에 비하면 그 형벌은 사실 불평할 것 없이 약한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긍휼하심에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 율법을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다 서명을 하고요. 인을 쳐서 봉합니다. 여기까지가 9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사실 돈이 없어서도 성공하지 못해서도 건강하지 못해서도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 당사자는 공허하고 삶이 두려운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깨닫고 결단했던 장이 바로 9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배웁니다. 이 장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마음에 믿어져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결단이 있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시인하고 다시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 스테이지에 놓겠다는 회개와 의지와 결단을 한 뒤에 그것을 문서화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서명하고 도장 찍은 것이 9장의 마지막입니다. 10장은 누가 거기에 서명했는지 그 명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이 일에 서명함으로 본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22명의 제사장들이 서명했고요. 17명의 레위 사람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44명의 백성들의 리더들이 서명했습니다.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그 명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과 그들과 함께 동의했고요. 나머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그들의 리더가 한 서명에 동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들은 세상 행실이나 풍속을 쫓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저주로 맹세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지금 결단하고 이 고백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서명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벌과 저주를 달게 받겠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지 몰라도 그들은 그렇게 맹세함으로 자신들의 각오가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요. 안식일은 영혼을 위한 날이지 육신을 위한 날이 아니기에 온전히 지킬 것도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기를 그치겠다라고 하는 결단뿐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기로 다짐도 합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바로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성전에서 경제적 걱정 없이 마음 편히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수입에
10의 1조와 첫 열매를 적극적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10장은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와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과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일성수와 11조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주일성수와 11조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전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으뜸은 말씀에 대한 부흥입니다. 그러면 주일성수와 11조는 스스로 은혜 받은 자가 결단하고 그냥 딸림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걱정해야 할 것은 주일성수와 11조 이전에 거룩한 말씀에 대한 부흥입니다. 그 부흥으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즐거운 동참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부흥이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에 일어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벽은 건축되었지만 주민들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므로 성은 매우 약하고 초라했겠지요. 이제 느헤미야의 관심은 백성들을 그곳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는 성읍을 보는 것이죠.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1장 내용입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자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머지 10분의 1의 사람들을 더 반강제적으로 이주시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이 살기를 꺼려 했을까요? 이유는 다른 성읍에 비해서 더욱 엄격한 생활의 통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데 관심 없는 자들은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사는 것을 힘들고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읍보다 예루살렘 성읍은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고요. 항상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공격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읍은 상업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기피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거하는 것을 싫어해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느헤미야 및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거기에 거했고요.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또 세상적 이익이 아닌 스스로 거룩한 삶을 선택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비뽑기를 통해서 10분의 1의 사람들을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제비뽑기에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어 누가 거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그 가문과 인원수를 기록한 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가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유다 자손 468명, 베냐민 자손 928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이곳에 살 것을 선택하죠. 822명이나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는데 284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 안의 일을 감당했다면 레위 사람들은 밖에 그런 영적인 일을 보조해주는 사람들로 성전의 밖의 일들을 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다른 기타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다른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6절까지가 바로 성 밖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 안에 살든지 성 밖에 살든지 사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지요.
그저 사람들의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장에도 이런 귀한 의미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11장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11장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그 남은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보냄을 받는 사람과 그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죠.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가지 못했지만 그들을 보내는 사람을 나머지 사람들이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남이 가지 않으려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텅텅 비어 있고 점점 약해져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편안함과 거리가 먼 자리가 있습니다. 꼭 강제로 제비 뽑기라도 해서 그곳이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자원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선택받아서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을 긍지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축복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두 개만 있는 것 같아요. 가거나 축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빈자리에 가거나 아니면 그들을 축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2장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훌륭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12장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라면서 이름이 다 25절까지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후손들로 하여금 누가 잃어버린 신앙을 복귀시키고 재정비해 놓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이어서 후반부는요,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수많은 반대와 위협 가운데 어렵게 건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장들을 읽어보면서 잘 알고 있죠. 이제 그 대미를 장식할 봉헌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봉헌식은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거나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성읍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성읍을 둡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이 봉헌식의 취지였습니다. 이 봉헌식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느헤미야는 각 지방에서 불러들여서요, 그들이 노래하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고 그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봉헌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잔치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 모두도 함께 즐거워했고요. 모두가 즐거움과 감사를 표시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크게 즐거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도 또 아이들도 모두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오랜만에 기쁨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흥겨운 찬양소리로 가득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리들이 성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크고 그리고 우렁찼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인해서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또 소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전념할 수 있도록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11조와 각종 예물을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레위인들과 성전을 지키는 자들에게 살해할 수 있었고요. 또 제사장들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12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어지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애씀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겠지요.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충성된 사역자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드디어 마지막 장이 13장이네요. 느헤미야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제비 뽑아 뽑힌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서 다시 사람들이 북적이는 도시로 만드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기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주군이었던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가 자리를 빈 사이에 예루살렘은 다시 또 부패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다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고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시는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서명하고 날인한 것 기억하시죠? 그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같은 자신들과 섞여 살던 이방인들을 다 내쫓아내는 등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결심했던 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간 사이에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불러들입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 예루살렘 그 성을 회복하는데 엄청난 방해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도비야와 산발랏 기억하시죠? 그런데 도비야는 사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사업차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를 위해서 성전 한 부분을 개조해서 도비야를 위한 전용 거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야가 유다에서 존경받고 극진한 대우를 받게 했는데요. 여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여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딸과 이 집과는 혼인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돈간이기 때문에 이 지원해 준 것이죠.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심히 바사에서 근심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허락을 받고 달려가서요. 도비야가 머물고 있던 그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하죠. 왜냐면 거기 성전이고 성전. 청소하라고 하죠. 엘리야십의 그리고 지위를 해지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 등 아주 충직한 사람들로 새롭게 성전 관리자를 임명함으로 부패를 척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이렇게 부패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백성들도 성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백성들의 신앙도 떨어지고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인식도 희미해져서 결국은 성전에 모이는 것, 안식일에 모이는 것도 지키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게 되니까 점점 성전은 가난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은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요. 결국 다 성전을 떠나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버리고 다 돌아가게 됐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것을 다 알고요. 다시 이제 이것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부패한 제사장과 그 일당들을 다 직위해지한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들을 세웠지만 어떻게 해요? 또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간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또 충분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당장은 없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충당해서 충분한 사례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1조와 안식일 규례를 다시 재정비하게 되지요. 또한 이방인들과 결혼을 엄히 꾸짖으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엘리야십이 먼저 이방 사람과 혼인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제사장이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들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에 백성들도 이방인과의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엄히 꾸짖었죠. 그리고 옛적 왕인 솔로몬을 언급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으나 결국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방인과 결혼이 얼마나 이 결과가 끔찍한지를 얘기하면서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도 말고 아내로 취한 자들은 그들과 헤어지도록 강력한 명령을 취합니다. 이처럼 재앙을 맞고 타락으로 가는 길을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비어있는 동안에 행했던 비리들을 척결하면서 이런 개혁을 시도한 뒤에 마지막 절에 마지막 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며 느헤미야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일에 대한 보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을 읽고 난 뒤에 지금까지 느헤미야와 같이 누군가는 계속해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엘리야십과 같은 사람이 결국은 성도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사람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의해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고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그것을 또 보는 하나님도 즐거워하셨다라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십은 똑같은 그 제사장인데 장사꾼 도비야를 성전에 끌어들인 것이 문제입니다. 도비야는 성전을 핍박하고 음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혼이라는 하는 관계 때문에 또 우정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이런 관계에 끌려서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성전이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십의 죄였습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닌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이 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부패와 타락이고 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고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섬기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건강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